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비록 2000여 년 전의 모습이기는 하나 오늘 우리 해성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즉 모든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4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집중해서 행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힘쓰니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담겨져 있는데 이 말에는 지속하다, 끝까지 버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힘쓰면 되는 것, 이게 아니고 또 한동안 내가 열심히 힘쓰다가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힘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거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욱 좋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를 토대로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네 가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기꺼이 가르침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 받기를 사모했을까요?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함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든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가 시작되려고 하면 강력한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핍박이 많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보다 요즘 핍박도 없고 삶도 편해진 지금이 더 믿음 생활을 잘 안 합니다. 마치 은혜 받는 것이 싫은 듯 말입니다. 막연히 은혜 받으면 좋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은혜 받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사모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세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세상 모임과 구별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 모임하고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다면 그건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끔 교회 안의 모임이 너무 친교에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신앙인의 모임은 성령 안에서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모임 가운데 임하셔야 하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교제에 힘썼다는 것, 이는 우리가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신앙생활이라는 거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그 개인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결국에 나중에는 신앙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 문제니까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행위예요. 아니, 내 문제라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데 무슨 교회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까지 하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한 믿음의 대상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신앙인들은 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다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 한 성도의 영적인 문제를 방치하게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큰 침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좋은 일도 함께 해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세워주는 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 연약한 성도 한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강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연약한 한 사람을 세우기에 힘썼을 뿐인데 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연약한 자를 세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나까지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임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주님의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주 성만찬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행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만찬은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성만찬을 많이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특별히 함께 모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홀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결단 기도를 드릴 때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 드리는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일, 초대교회가 힘썼는데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성만찬을 행하는 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43절에서 47절까지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로요, 그들이 이렇게 네 가지 일에 힘을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강하여지니까 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한 역사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항상 나누고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위에서 말한 그 네 가지의 일에 힘쓰게 되면 오늘 우리 해성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두 번째로, 이렇게 네 가지 일에 힘을 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누고 섬길 줄 알아야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즉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더욱 가지려고 하고요, 내 거,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누고 섬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근데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막상 나누고 섬기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아까운 마음이 올라와요. 이런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의 사역의 힘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기꺼이 나누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누고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나누고 섬기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준비해온 선교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한동안 준비하느라 참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바자회를 진행하다 보니 익숙해지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왜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바자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자회의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의 바자회의 목적은 사랑 나누기입니다. 이 수익금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귀한 섬김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도 부족하고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눔에, 이 섬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자회 물품을 구입도 하고 음식도 사서 드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나누기에 사용될 재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음식을 구입만 해도, 그것을 사셔서 드시기만 해도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사역에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빠짐없이 이 사랑 나눔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해성교회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공동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해성교회 성도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이 바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약간의 먹거리도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1층으로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2층에 내려서 여러분 뭐가 있는지도 둘러보시고 또 이용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번 바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네 가지의 일을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여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모여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가정의 달이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가려 중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차 안에서 이동 가운데 한 장로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보면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부흥케 하시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모여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시는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일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힘쓰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갔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가르침 받기를 사모했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 힘썼으며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 힘을 씁시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에게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시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